8월 30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여종이었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아브라함도 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탄생한 이스마엘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례와 저질렀던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삶이었을 수도 있겠죠. 일어난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100세를 1년 앞둔 이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쩌면 힘든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아브라함에게는 물론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라 저는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언약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원어를 살펴보아도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크게, 이 표현에 비메오드, 메오드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가능한 역사와 또 성취가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질 때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죠.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면서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바로 우리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이어지고 있음을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사명임을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계심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이방인들, 돈으로 샀던 사람이건 누가 됐던지 간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할례라는 의식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여러 군데에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시죠. 급히 아니었던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리고 정복 사건에도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의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전쟁을 앞두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이 전쟁은 나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가져야 할 구원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의식을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결국은 여러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는 것처럼 12절 말씀 또 13절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도 또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함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할례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거나 또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진행형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그 기준들을 지키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누리고 또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